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저희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읽은 본문 중에서 제가 본문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마침 산상순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감추인 부활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도와주시고 이 강단에서 부어지는 생수의 강을 통하여 에스겔 47장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내 삶의 진정한 부요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축복이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 그래서 사는 종들이 머무는 곳마다 샘물나게 되며 은혜의 강물이 터지며 물된 동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인지, 사람들도 태어나면, 자라나면 어느 문화나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 복의 복자도 모르면서 밥 먹을 때 밥그릇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자더라고. 보니까 어려운 한자가 자꾸 접시에도 복자,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은 너무 적어서 잘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숟가락에도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복, 접시에도 복, 그릇에도 복, 나가도 복. 하여튼 복,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자 문화권에 하여튼 복자가 많더라고요. 복자가. 그래서 애들이 제일 먼저 깨우치는 게 하늘천이 아니라 복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 이민 오거나 미국에 건너와서 느끼는 게 미국은 안 그럴까? 어려운 한자를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이 God bless you, 하여튼 축복을 나누는 문화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복을 나누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사람들 마음에 있는 커먼한 보편적인 생각인 것이죠. 근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가족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거 아세요?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일해라 뭐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뭡니까? 지상 대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먼저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됩니다. 속사람이 감격해 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영혼력과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데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이, 문둥병이, 귀신 들린 것이, 각색 병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막 입소문이 막 나가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바로 전장 4장의 맨 마지막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소문에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용한 분이 떴대, 하여튼 불치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께 사역하시니까 막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가난하고 깨어지고 눌려있는 자들이 막 오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좀 내려다보면 갈릴리 바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 그 산에 좌정하셔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설교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첫째 대목,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병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아주 아래 하층 계급입니다.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딱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열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야, 저분이 치유도 하셨으니까 아마 이 말씀으로도 뭔가 대박나는 말씀 주실 것 같아. 막 기대가 부풀려가지고 쫙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라 그러세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온연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겨불 받을 것이요. 그들이 좀 쫙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복의 기준, 기대감과 가치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가치관이 상충이 돼. 주님이 딱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왔으니까 내년이면 집을 살 것이요, 기업이 더블로 확장이 될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깨어지고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아니 주님이 무슨 잘못 드셨나, 잘못 말씀하니까. 예수 믿으면 소위 말하는 고생 끝 행복시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쫓아와서 주님 말씀 듣는데도 아니 뭐 가난을 말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가난은 아주 괴로운 것이죠. 병든 자에게 병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도요, 목회자도 본인이 너무 병에 시달리니까 자기 몸 추스리기 힘들어서 다른 병자들을 하기가 솔직히 겁이 나는데 힘든다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 너무 찌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그 마음에 룸이 없는 것이죠. 비슷한 사람 만나도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 그 많은 가난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이 조금 부자 되게, 그렇죠, 부자 돼서 이런 말씀 들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첫 마디가 뭐예요? 하필이면 또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을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너희들의 삶을 주장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면 너희들이 진정한 나와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비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당시에 팔복의 산에 올라서,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팔복의 산에 올라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게 왜 복이 될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요,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시각이 하나 열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것에, 외적인 복과 외적인 것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면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내 내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타깝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외적인 건강을 치세요, 외적인 사업을 치세요, 외적인 환경을 치세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님이 원하시는 같은 공감대가 돼.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를 깨뜨리세요. 때론 환경을, 때론 건강을, 관계를, 삶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갈급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 목말라야 마시거든요.
배고파야 먹거든요. 여러분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공부하십니까? 이때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크게 보이는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건강이 상하셨습니까? 내 삶의 바닥을 치십니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내면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왜?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가난은요, 그냥 내가 오늘 한 끼 먹으면 뭐 식사하세요 그럼 먹고 가도 되고 안 가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지가요, 거지도 사명감을 갖고 거지 생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 보는데 그래요. 이게 오늘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오늘 못 먹으면 못 얻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때 가난이 이거예요. 목마름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이런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blessed, 복되다고 하는 말은요, 이 원래 이 원어를 보면은 먼저 복이 있다, 아주 명령 선포를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여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번역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영어로 먼저 해볼까요? 그럼 보통 우리는 애들이 I am so happy, 그렇죠? happines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렇죠? 해피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 야, 차 샀더니 행복해, 집 샀더니 행복해, 승진했더니 월급 많이 받았더니, 이 사람 만났더니, 결혼했더니 행복, 애 낳았더니.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 일어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이게 딱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자꾸 건수를 찾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면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 happiness가 아니라 뭐예요? blessing입니다. 축복과는 뭡니까? blessing은 말 그대로 원어를 보면 bleeding이라고 하는 blood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제사장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 대가를 지불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피를 통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피의 대가, 피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이 진정한 bleeding, 그렇죠? 블러드를 통한 블레싱이 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통하여, 그 쏟아주신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릴레이션십, 관계가 열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블레싱을, 진정한 관계를 통한 이 축복을 갖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요 다 가짜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아무리 채워도 해피니스 가지고는요, 세상 행복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외적으로 차를 샀어요. 한 달 동안 기뻐합니다. 괜찮은, 그런 2달 동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계속해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걸 평생 기뻐하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죠? 직장을 옮기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집을 샀거나 어느 정도 기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실실실 웃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좋다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넘어지면은 얘는 정상적인 생활하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주님께서 그런 것이, 우리는 너무나 여기 오늘 내면이 바뀌는 것이지 외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야, 너 이렇게 해야만 행복돼, 이렇게 하면,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오직하며 주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진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이 전장이 몇 장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몇 장이죠? 4장입니다. 4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이었죠? 외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 좋지만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너 배부른 문제 민생고 해결하고 하나님 일 해라.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 인정하면 취업을 해서 명예욕, 그렇죠? 내게 잘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인정받고 평판들 다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전쟁인데 다른 전쟁이 아니라 외모와의 전쟁입니다. 외적인 만족과의 전쟁입니다. 해피니스와의 어떤 전쟁일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곱 얼마나 유능한 참 신실한 제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시몬 바람에 원조되는 그 어머니 아시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헷갈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가 임하는 줄 알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 다른 12명 있지만 우리 둘을 첫째 둘째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 당시 다른 제자들도 똑같다 그래서 싸웠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세상의 행복관에 유수도 돼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풀어주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들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가치 기준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의 가난함이다. 마음의 가난한 첫 번째 표징이 뭔지 아느냐? 너희 속사람이 강건이 되는 것이다.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다. 내면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세상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가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증거되겠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해피니스가, 눈에 보이는 행복이 진짜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솔로몬의 고백은 거짓일 겁니다. 왜? 역사상 모든 것을 누려봤거든요. 가질 만큼 가지고 즐길 만큼 즐기고 누릴 만큼 누려봤거든요. 그 사람의 결론은 나 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헛되다. 솔로몬이 헛되면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했다면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의 가난함을 통한 내면의 변화, 내면의 부흥을 받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함이 왜 축복이 되냐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퍼스펙티브, 디렉션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방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갈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 진로를 어떻게 될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갈등을 하게 돼요. 왜? 내가 결정한 것에 책임도 져야 되지만 혹시 더 좋은 찬스가 있는데 내가 잘못 결정해서 후회하면 어떡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결정할까? 우리는 이거 맞는 방향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한 가지 힌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최종 목적지를 보고 결정하면 쉽습니다. 너무 쉬운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을 가요, 한국을 가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를 가요. 몇 번 갈아타는 비행기 여정을 탄다면 중간에 좀 연착될 수도 있고 갈아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나는 천국행이다 라고 딱 결정하며 이것이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죠? 중간 정거장인가? 조금 물러설 수도 있고 조금 더디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디렉션, 방향.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도에 익숙하잖아요. 빨리빨리. 이거 언제 빨리 가요? 이거 몇 시간 만에 가요? 빨리 가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경비행기를 가지고 공급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비행기를 이 비행 훈련을 받는, 몇십 시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 이상하대. 자기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틀고 갔던데 계기판을 보면 왼쪽으로 가고, 자기는 분명히 쫙 올라가고 있는데 계기판은 내려가고 있고,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라 하면 어떻게 돼요? 경비행기는 추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관이 절대로 당신의 눈을 계기판에서 놓치지 말라, 몇 번이나 워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정에 따라 이 사람이다, 감정에 따라 여기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팔복을 통하여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함을 누리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내비게이션, 영적인 계기판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좌로 우로 치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디렉션은 바로 가는 것이죠. 천국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정말 천국으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운전하며 오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스트 코스트에서 서부 쪽으로 온다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한참 운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대륙 횡단할 때 오면 중간쯤 되면 저 동부에서는 버지니아나 이런 데는 나무도 많고 숲도 많고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다가 중간쯤 텍사스에는 웬 그죠? 석유만 팔고 석유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석유는 계속 보이면 옆에 저 쫙 있더라고요. 사막이야. 그 좀 더 가면은 데스밸리 뭐 다 사막입니다. 그러면 내가 느낌상 또 그죠? 좀 생각했으면 아 서부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지금 연휴 기간인데 바닷가 가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하면은 가까이 가면 바다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비치가 가까이 가면 분위기가 있는데 계속 디렉션 가지고 가는데 계속 가는데 보니까 이 산 계속 올라가요. 산 올라가 또 내려가 또 산이 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마음이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두 가지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사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삶에 있는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처음에 네 가지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덕목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 주님 천국행으로 내가 내 삶의 여정이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느껴진다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세상으로 배고픈 게 아니라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여,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버지 주여 예수님, 교회 와서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출고 오르고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감격의 강물이 흘러넘쳤는데 혼날 것이 없어요. 은과 금은 충만한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길, 새로워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천국행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바로 가고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갖고도 모든 것을 이루고도 때다 나띵이네.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내 안에 흘러 내 영혼 깊은 저수지에서 그러면 툭 나면 한숨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 증거를 댈까요? 내 마음에 천국행으로 방향이 바뀐 사람은요 이웃에 대한 눈이 바뀌어져요. 왜? 이 나머지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머지 4가지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마음, 뭡니까? 다 이웃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가 덕목입니다. 세상에서는 저 바보 아니야, 쪼다 아니야, 저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모함을 당하고 저게 어려운데 그 실실 웃고 그 용서하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천국행 가는 사람에게는요 이웃이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 내 이익의 재료가 아니라 이웃이 어떻게?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주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뭔지 아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내가 영적 교과서에 충실한지 안 한지 2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웃을 주님 말씀하신 내 몸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품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배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는요 출발할 때 키 방향을 세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갈 수 있습니다. 풍랑만져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키를 놓치면 끝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예,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셋되어 있는가?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 디렉션이 천국행으로 셋다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참 안됐다, 혀가 쯧쯧 차이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방황하고 고달팠는지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장난을 쳤습니다. 하나도 아니라 둘도 아니라 5, 7개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에티컬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고. 이름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막시가 뭡니까? 그래도 막장 인생도 하여튼 막시 치고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달라는 대로 치고 하여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비참한 가련한 찢겨진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도대체 내 삶의 방향 없죠? 그냥 휘청거리고 휩쓸다니.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죠. 발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뭡니까? 디렉션이 바뀌어졌어요.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살던 삶을 정리하고 180도 회개하듯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냥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 주님을 쫓아다니고 제자 훈련 3년 받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던 그 십자가 현장, 이 여인은 쫓아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주님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 이젠 진짜 확인 사살 끝났다, 이젠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래도 무덤을 찾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The first witness, 첫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증인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밟히고 향방 없는 그 인생, 불쌍한 인생,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여러분, 깨어진 인생 있습니까? 망가진 인생 있습니까? 나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인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그냥 뒤로 돌아 한순간에 부활의 첫 증인, 아니 예수님의 재림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신앙생활은 방향을 바로 세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세 가지 이유는요, 첫째는 내면이 바뀌고, 두 번째는 방향이 바뀐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사람들 뭐 입고 있나, 무슨 생각하시나 그냥 그렇게 보지만, 그렇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보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뭘 보셨을까?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실 수 있는, 내 영혼을 다 보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 보시니까 깝깝하셨던 것 같아요. 왜? 다른 복음서과 비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주님을 쫓아온 것은 치유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은 뭐 먹을 게 없나, 뭔가 세상 눈에 보이는 뭔가를 위해서, 해피니스를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블레싱을, 정말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릴리스하고 주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죽음의 결과, 죽음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선교사님도 이 시대 모든 사람 여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빈잔이,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내 잔이 예수로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이 다윗의 고백이 되고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게 하나둘 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 성령의 열매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치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처럼 가까이 보면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떨어져서 가면 어떤 때는, 그렇죠, 어떤 픽처가 나와요. 그렇죠. 깨어진 조각들이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들, 한 면 한 면을 보다가 조금 떨어져서 그림을 보면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팔복의 삶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안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이 헨리 나운의 말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품었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나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바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닮고 동고동락하듯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잖아요.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가치,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나를 얼마나 품고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제가 잊지 못하는 게요, 한 100여 년 전입니까? 막 세계 곳곳에 이제 전기가 막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지금은 뭐 전기가 다 물론 안 들어온 곳이 없을 정도로 들어가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는 감격이, 어르신들은 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에 사는 한 바닷가 쪽의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됐네요. 근데 거기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아주 그 검소한 사람이에요.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을에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생각에 의외로 제가 손을 들어 우리 집 제일 먼저 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굉장히 그 돈을 안 쓰는 검소한 사람인데 그 전기를 갖다 자기 집에 제일 먼저 대라.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근데 한 몇 주 지나가지고 계량원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미러를 읽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만큼 썼군요 비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첫 번째 가서 보는데 이상하다. 아니 아주머니, 도대체 전기를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계량기를 봐도 아무리 봐도 전기를 썼긴 썼는데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계량기가 얼마 쓰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사실 썼습니다. 썼는데 제가 조금 썼죠. 그 매일 해가 지고 어둡기 시작하면은 제가 전기를, 어두우니까 전기를 딱 켜가지고 각 방마다 초를 갖다 켜가지고 다 불을 붙이고 초에다 다 불을 놔다 그 다음에 전기를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불 잠깐 딱 켜고 나서 촛불 쫙 초를 켜고 나서 그 다음에 불 딱 켜고, 쓰긴 썼는데 계속 촛불 갖고 이전의 삶을 살았지 새로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주님은 나와 날마다 내 영혼의 각 방마다 구석진 방이 없이, 어두운 방이 없이 불을 밝히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전의 삶에 익숙했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불 다 꺼요. 다시 이전의 어두움에 자아가,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뉴 와인스킨, 새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날마다 그분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가, 내 마음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으로,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영혼이 바뀌어버려. 몸뚱아리는 근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 남자가 되기도 하고요. 뭐 세상 그런 드라마지만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야, 예수님이 내 몸뚱아리를 쓰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살까? 여러분, 너무 엉뚱한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빌려서 쓰신다면 너무 놀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팔복의 삶을 추구하시고 팔복의 삶을 말씀하시고 팔복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헌장이요, 스탠다드요, 디렉션이고 방향이고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보통은 이제 한자에도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다, 그렇죠? 여기 40 지나신 분들, 40을 경험하신 분들 양심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40 된 다음부터 유혹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는 없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유혹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불혹의 나이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40이 넘으니까 불혹이 이렇게 깨달았더래요. 자기 외모가 평준화가 되더래요. 외모가.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봐도 별로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도 40 넘은 사람들 보니까 별로 시험에 들지 않는데 웬만큼 꾸며도 그 아무리 고쳐도 나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그렇게. 근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나이 50이 되면 학력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요, 이 50 좀 넘으면 이렇게 명태 이렇게 딱 회사에서 잘리는데 특히 학력이 좋거나 이 좀 자랑할 게 있는 사람부터 월급 많이 나가니까 그 사람부터 일단 잘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50이 넘어가고 좀 여유가 있게 되면은 이전엔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나 이렇게 뭐 경력이 이러는데 그 다음에 뭐 쫙쫙쫙 잘려가 평준화, 학문의 평준화. 60, 70이 되면 뭐가 평준화 됩니까? 그랬더니 건강이 평준화가 된대요. 이전에는 뭐 막 걷고 막 몸짱 만다 그러고 막 몸을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너나 나나 다 골골해. 하나둘 망가지게 해가지고요, 건강의 평준화가 돼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막 하더라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요, 날로 내 외모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삶이 평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든 외모든 내 삶이든, 그러나 결코 평준화가 되지 않는 삶, 초자연적인 삶,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팔복의 삶, 영적인 삶,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삶, 이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팔복의 삶 가운데 마음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함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역에는요, 교회 캘린더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니까 언제나 회개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외모를 취하고 외적인 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저 헌금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저 사역 많이 했고요, 저 주일 성수했고요, 저 이렇게 했고, 하나님 호되게 안 치잖아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깨면서 치면서 감히 하늘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우리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외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세상에 충격을 주며 팔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하나,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삶이 저들 안에 예수님 닮은 삶이 흘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안해. 예수로 변혁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은 죽을지어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말이었고, 내가 아버지 품어내는 것이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버지 악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심령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생각이 변할지어다. 언어가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행동이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살지어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없이 살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스모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인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세리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깨어진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아버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날아가야 주시옵소서. 주의 위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투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난 주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는요,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다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 세속이 다 곧 평준화될 것들을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규를 뛰어넘으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내교, 하나님 나라의 법규, 하나님 나라의 헌장, 팔복의 삶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은 드라치언,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다 그래도 배가 그 길을 한 방향으로 고정해 놓으면 바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결단함이 위탁하는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로 갈지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을지어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헷갈리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에 돌아서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지어다. 천국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좌우나 우로나 치지 말지어다.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의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주여 뒤로 물러나 침들에 빠질 자가 아니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결국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다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제일 큰 갈망은 이것저것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생각도 해봤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내가 답인데, 내가 답인데 나로 채워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평판, 인정, 여러분 외적인 성과, 실적 중요하지만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가 진짜인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모십니다. 좌정해 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랬잖아요. 갑자기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신데렐라의 꿈이 실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행복이, 기쁨이, 환희가 오래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이 나를 다스려. 울면서도 행복해, 가난하면서 행복해, 없는데도 행복해, 부족해도 행복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 감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 내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로 꽉 찬 인생, 예수만 사는 인생, 예수가 주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가득할지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찬사. 아버지, 예수만의 답입니다. 예수로 충만할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만족,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소망 되신 예수, 기쁨 되신 예수, 우리 꿈, 아버지 하나님 답이 되신 예수. 주님,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날마다 여정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믿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